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은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 성읍이 만일 합평하기로 하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단체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감옥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임할 때 마음의 자세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4절 말씀에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3,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결국 이 전쟁 가운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전쟁을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 승리하는데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안다. 이 전쟁은 어떻습니까? 100% 승리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뭔가 대적의 수요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어지고 상대방이 강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집중하고 오히려 두려워 떨지 말고 승리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할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부류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세 부류는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새집을 짓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6절은 포도원을 만들고 가시를 먹지 못한 자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 세 부류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사항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고 집을 짓고 직장을 세우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이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과 일과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배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앞에 세 부류는 하나님의 배려라면 마지막 부류는 전투에 참여할 자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8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허약한 자가 전쟁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투에 참여할 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앞에 세 부류는 하나님의 배려라면 네 번째는 전투에 지금 임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위한 배려입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먼저 성읍에 화평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이 화평을 받아들이면 성문을 열면 결국 그 주인에게 내가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화평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항복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그것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무조건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성읍과 하평을 취해서 만약에 그들이 성문을 열고 하평하고 조공을 바친다 그러면 굳이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너희의 손에 붙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적들의 농장과 농토도 폭력적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질서와 조화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함부로 그 땅을 짓밟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은 바로 에덴 동산이 회복해야 될 그런 땅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쟁에 임하는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살려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 족속만큼은 죄로 인하여 너희들이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가나안의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은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민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결국 그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총칼이 없을 뿐이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정말로 치열합니다. 상대방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엄청난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백성과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직장을 단지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장소로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장소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꿈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그 전쟁을 치러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죄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그 전쟁을 치르시고,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전하며 그들과 화평하고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진정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영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전쟁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